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걸고 사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행불행의 판단의 근거를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 이 판단의 근거를 세상의 모든 것들의 기준을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좀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그런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장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이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셨던 산상본의 팔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에 나와 있는 행복과 불행의 근거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많이 근거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쪽으로 돌아왔나 싶으면 또 그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기대하고 살던 것들, 우리가 의지하고 살던 것들, 그것이 안심한 만큼 그렇게 안심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내 인생의 노후에 보험을 좀 들어놔야지, 연금을 좀 튼튼히 해야 되지, 자식에게다가 뭘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기댈 만큼 그러한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게 기대었는데 그거 붙잡으면 되겠다, 내 인생의 노후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말면 또한 무너지는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면 나 또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안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거 없죠. 은행을 믿을 수 있습니까? 돈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어쩌면 이것을 깨달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 자식? 의지하는? 아니에요. 연금?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휘청해도 돈이 없는 무슨 연금이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기대고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것을 깨달는가? 세상에 안전한 것은 없구나, 기댈 것은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다. 한국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분이었던 이효령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160권이나 이상 썼어요. 얼마나 해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해박한지 몰라요. 그분은 진짜 지성인입니다. 이성과 지성에 딱 붙들려 있던 그런 사람. 그가 쓴 책이 있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 그의 책에 보면 그의 일기장에 쓴 이 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냐 하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다만 숟가락 2개만 놓을 수 있는 식탁만한 집이면 족합니다. 밤중에 별이 보이고 낮에는 구름이 보이는 구멍만한 창문이 있으면 족합니다. 비가 오면 작은 우산만한 지붕을, 바람이 불면 외투자락만한 벽을, 저녁에 돌아와 신발을 벗어 놓았을 때 작은 탯돌 하나만 있으면 족합니다.
내가 살 집을 지켜 하소서. 다만 당신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는 정갈한 집 한 채를 지켜 하소서. 그리고 또 오래오래 당신이 머무를 수 있도록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게 하소서. 기울지도 쓰러지지도 않을 집을,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을 집을, 나의 영혼의 집을 짓게 하소서. 이분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석학 중의 석학입니다. 천재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분이 경험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삶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고 살았던 것들이,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이, 내가 붙잡고 그거 붙잡으면 괜찮겠다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흔들리더라. 최고의 지성도, 귀족의 가문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명예도 그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발은 그의 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딸은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의 딸은 이대를 나왔는데 거기에서 전 대학교 다닐 때에 전 과목이 A 학점으로 맞춥니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영문학과와 불문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는데 그것도 3년 만에 가정을 마칩니다. 하나도 힘드는데 3년에, 4년에도 힘들어서 뻘뻘 매는데 두 과목을 하면서 이제 3년 만에 마치고 조기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영문학을 하겠다고 미국에 갔는데 그 딸은 이 법학으로 옮겨가지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단 한 번에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로펌의 스카우트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자리를 마다하고 자기는 미국의 검사가 됩니다. 감사. 그런데 그의 첫 번째 시련은, 이 이어령이 전문화부 장관이죠. 이분의 첫 번째 시련은 그의 딸의 갑상선 암이었습니다. 치료가 된 줄 알았는데 3년 후에 재발을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딸의 둘째 아들이 자폐 진단을 받아서 LA 지역에 거의 모든 학교를, 5개 학교를 전전했지만 쫓겨났어요. 당신을 가르쳐줄 수 없다. 얘를 가르칠 수 없다. 도저히 공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이 딸이 갑상선암이 재발이 되죠. 그 손주가 어떻게 됩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는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이 전 장관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게 된 계기는 그의 딸의 실명이기였어요. 실명.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 그는 무신론자인데 그냥 막연하게 엎드려서 이렇게 막연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이전에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딸이 어제 본 것을 내일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도 또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은 저는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저는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 아버지의 기도에 딸이 씻은 듯이 낮았어. 앞을 볼 수 있는. 아들의 자폐증도 완전히, 이 손주의 자폐증도 완전히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 이어령 전 장관은 뭡니까?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3주 만에 그 딸의 큰아들 이름이 유진인데 이 딸의 아들 유진이가 이 장관의 손주지요.
감기 증세인 것 같았는데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리고 19일 만에 죽었습니다. 멀쩡한 아이예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가 여기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세상살을 하면서 자랑하고 의지했던 이 세상의 모든 집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기들이 의지하고 그것 붙잡으면 살겠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살 집을 지게 하소서. 다만 당신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는 정갈한 집 한 채를. 지성에서 있다가 영성으로 바뀐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지성과 영성의 문지방 위에서 서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의 도움이 있으면 나는 그 문지방을 넘어서 영성의 빛을 향해 더 높은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갖고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어령 장관의 간증, 여러 가지 얘기들 감동입니다. 그의 딸의 얘기도 감동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하는 그 집을 짓고 있습니까? 그 집의 주인은 또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함께 그 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9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깊은 책망이 들어있어요. 무슨 책망이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내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빌립과 함께 있어요. 오랫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빌립은 주님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가요? 주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많이 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고 따라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잘 알아야 되고 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왜? 주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늘 그 음성을 듣고 살았죠. 주님의 말씀에서 이것이 묻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어대. 빌립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믿음에 대한 문제. 믿음에 대한. 지금 예수님이 누구세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분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 빌립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대답 잘하시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도 믿습니까? 아니, 제대로 대답해 보세요. 진짜 믿어요? 에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거 믿어요? 이 내용이야 모르시는 모르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걸 모르는 하나님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말할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그런데 정작 이것이 자신의 직접적인 삶하고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다 믿어요. 뭐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맞고, 그 하신 하나님 맞고. 그런데 아기 이효령 그 장관처럼 우리 집에 딸이 암 말기가 되었어. 그러면 떠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낫게도 하실 하나님인데 떠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면은, 그 내용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가. 아버지를 주님을 그동안 봤는데, 그동안에 또 뭡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필립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한두 가지 역사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내 믿음이 내 죄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다 하시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다 보았어요. 우리는 직접 보지도 못하고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지금 뭡니까? 주님께 뭐라고요?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함께다, 함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이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서로 사귀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내가 믿지 않으냐.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너에게 하는 얘기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얘기하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 그 일로 말미암아서라도 믿으라. 왜? 행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누가 죽은 자를 살려요? 누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요? 못한. 내가 믿지 않느냐고 반문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면 당장 믿을 것 같은데 왜 믿지 못했어요? 빌립이? 그렇잖아요. 다 봤잖아요. 다 봤잖아요. 한두 개 본 게 아니잖아요. 왜 못 믿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빌립에겐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랜 시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렇게 오랜 동안 이렇게 보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이 거의 없는데 왜 그랬을까? 무엇이 답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까? 보았는데 왜 보여달라고 할까? 왜 이 객관적인 사실은 아는데도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이 빌립이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16절 이하에 답이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빌립이 이걸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다 알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그것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왜 내 삶 속으로, 내 삶과 관련되면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까? 왜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강하게. 성경에는 어떤 사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들은 모두가 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실제 했던 일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들, 사건들은.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사실과 말씀들이 내 삶에 그대로 대입될 때, 그 삶들이 내 삶 속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가운데 역사,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그것이, 성경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사실이 내 삶에 대입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 성령께서, 성령님께.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케 역사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기쁨과 희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내 삶 가운데서 그래도 힘이 있고 기쁘고 즐겁고 설레이고 이렇게 충만하고 뭐든지 담대해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이렇게 했을 때가 언젠가, 그때가 언젠가 성령님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실 때는 이런 일들이라.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드라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내 가운데서 충만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쩔 때는 막 신이 나서 즐거워서 막 즐겁고 신이 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가면 메말라서 다 영혼이 죽어가고. 왜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영혼이 촉촉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어마어마한 역사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아름다운 역사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 소중한 역사들, 성경에 나타난 그 위로와 격려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 신나는 치유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기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촉촉해지기 시작합니다.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성령님을 의지했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할 때. 키는 그거예요. 해답은 그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있겠음이라.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이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성령 보혜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세상은 받지 못하나 우리는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이, 왜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 삶이 메말라요? 왜 우리가 감동이 식고 있습니까? 식을 수가 없어요. 메마르지 않아야 돼요. 근데 왜 식어요? 왜 메마르고 식느냐? 그거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의 충만하십니다. 제가 성령 클래스 할 때도 공부를 했고, 지난번에 계속 10번을 넘어서 설교할 때도 설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설레임과 담대함과 용기와 모든 것은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뒷방 늙은이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가운데는 기쁨이 없어요. 없어요.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초청할 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다 그 성령님을 초대하고 물어보고 함께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져요. 삶의 모습. 대답이 어디에 있느냐? 해답은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충만하다는 말의 뜻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두 가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돛에 부는 바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돛과 같다는 거예요. 이 뜻으로 성령 충만하는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돛을 채워주셔서 인생이란 바다를 향해 나갈 때에 다 돛을 통해서 움직여 나간다. 무슨 얘기냐? 인생에는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풍도 있습니다. 역풍이 있을 때 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뒤집어지고 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돛이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역풍이 불어올 때에도 돛을 이용해서 인생의 배는 멋지게 항해를 해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돛이 있느냐 없느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다가와요. 힘든 것도 있어요.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 이 돛과 같아서 이 돛이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풍이 불어올 때 쫙 멋지게 세워져 나가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배, 우리가 이 돛, 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역풍도 감사의 조건이 돼요. 역풍도 별로 겁나지가 않는 거예요. 탐대죠. 어떤 것이 타고 오더라도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역풍도 감사하게 하는 역사를 만나고 싶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오늘 191장 우리가 찬송을 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배의 돛과 같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뜻으로 보면 성령이 충만하단 말은 성령이 계속 충만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치 자동차 속에 기름을 채워 넣어야 채워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은 자동차와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동차와 같으냐? 반드시 연료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연료를. 인생이 살려면 먹어야 돼요. 자동차가 가게 하려면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자동차가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분명한 것은 연료가 있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느냐? 하나님은 아주 소중히 여기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 이 인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에게? 인생에게 주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고 이러한 사람이라도 그 가운데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와 같은데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무용지물과 같다. 무용지물. 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계속성을 얘기하는데요. 계속성. 언젠가 운동을 하러 갔더니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모처럼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목사님, 운동은 저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조금 하면요, 금방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 달, 두 달 지나면 근육이 좀 생겨요. 그리고 쫙 좀 몸이, 옷들도 조금 이렇게 꽉 하게 되고. 근데 그거 안 하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 두 달 지나면 원래대로 다 돌아가 버려요. 원래대로 다 돌아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운동만 저축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도 저축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 잘 믿었는데,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오늘을 보장한다? 보장하지 못해. 절대로 보장하지 못해. 과거의 신앙적 역사가 현재를 담보하지 못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말 자체는 계속성을 얘기하는, 계속 충만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충만하셔서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지지 않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섬세한 손길과 그 사랑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 자, 보십시오. 제자들을 황당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잘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가당치도 않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말해줄 수 있지, 우리는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었어.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동안에 제자들의 어떤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물론 여기서 큰 일은 모든 것에 해당되는 그러한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실이 일어났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그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별 볼 일 없던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들이 귀신 하나를 쫓아내지 못해서 벌벌 떨고 아무리 쇼를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안 됩니다. 근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의 역사가 그들에게 그대로 일어났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도 제자들은 가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가렸다. 이 일은 가능한 말씀이고 이거는 불가능한 말씀이야.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야.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콜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는 될 것 같고 이건 안 될 것 같다. 제자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믿어지는. 근데 믿으려고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믿지 않고 이렇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고 성령의 사모하지 못하고 이것이 나타나도록 힘을 쓰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구한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무슨? 우리가 믿음을 구한다. 그것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구한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터치하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성령이 역사할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있다는 것도 누가? 성령이 역사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기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이것도 성령이 역사할 때 깨달아지는 것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것도, 용기가 있는 것도, 슬픔 가운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전부 다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빠졌다. 시들시들 죽어가고 드라이되고 믿어지는 것도 없고 짜증나고 힘드는 거.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거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은 뭘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에 모든 것은 믿어지고 은혜도 깨달아지고 역사도 일어나고 담대해지고 세상을 향해서 싸울 수도 있고 큰 비전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한 것은 뭡니까? 전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구하고, 믿음이 없는데 구하는 것이 어떻게 응답의 역사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능케 하고 믿음이 생겨나고 믿어지게 만들고 모든 것은 무엇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함께하심. 지금 계세요.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이 우리의 왕으로, 내 주인으로 늘 말씀하시고 터치하시고 하게끔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된다. 성령님을 뒷방 늙은이로 모시고 찾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갈 가운데는 뭡니까? 죄밖에 짓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탄식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기도를 계속하는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글쎄 하고 물음표가 듭니다. 왜?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글쎄. 그러니 구하는 것이 신도 나지도 않고 구해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도 늘 글쎄에 갇혀 삽니다.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잘 중심에 모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성경 공부한 저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예전에 성경 클래스 할 때에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왔다. 실제로 예배 지금 계세요. 터닝 포인트가 왔다. 그래서 그때 성령님을 자꾸 부르고 초청해야 된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렇게 한다. 성령님 오늘도 내 삶 속에, 오늘도 나와 함께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어떻게 삶이 즐거워졌어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삶이 기뻐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성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져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믿고 기도할 때 너희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믿지도 않고 구할 때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그 믿음이 어디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은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빠진 하나님의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악령이 충만하고 내가 충만해. 그 가운데는 우리로 하여금 피폐하게, 드라이하게, 죽어지게, 망하게, 완전히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쫄딱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악령의 역사.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내가 이럴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은 인격이 하나님입니다. 얘는 인격이 없어요. 내가 이 앞에 어떤 것을 해도 얘가 뭐 들어주고 그러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인격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성령님 하고 부르면 말씀 대답하세요. 오늘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내 신앙생활을, 내 무엇을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하십니다. 가슴에 확 뭉클한 감동이 다가옵니다. 담대함이 다가옵니다. 용기가 다가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으로 멋지게 만드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승리의 성도가,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두산영락의 성도님들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전부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내 속에 이미 와 계시는 그 성령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같이 순간순간이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에게 초청을 부르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삶으로 그야말로 성령 충만해서 위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